예,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936년 9월 19일 우리가 의사에게서 나와서 잠깐 동안 요양원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영혼 안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너희 잔에 몇 방울만 더 넣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기쁨이 내 영혼을 채웠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정배이며 스승이 신분에게서 받은 첫 번째 부르심이었다. 나의 마음은 녹아버렸다. 그러고는 내 영혼이 한림잡이의 넓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나의 사명이 온전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죽음은 좋은 것을 파괴하지 못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적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느 날 나는 두 명의 수녀와 관련되는 가르침의 빛을 받았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고 나서 친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때가 되면 바로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든다. 저희 예수님, 인간의 약점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은 영혼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크나큰 지혜를 주십니다. 1936년 9월 24일 이리나 원장 수녀가 나에게 다른 모든 영적 수련을 대신해서 묵주기도를 일단만 하고 즉시 자러 가라고 명령했다. 나는 무척 피곤했기 때문에 들어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나는 고통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침을 삼킬 수도 없을 정도였다. 이런 고통이 약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나는 같은 방에 자고 있던 수녀를 깨우려고 생각했었지만 그만두었다. 아무래도 그가 나를 도와줄 수는 없다. 그러니 깨우지 말고 자기 하자. 그를 깨우기가 애처롭다. 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맡기고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죽음의 날이 왔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나에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달리 나는 기도도 할 수가 없었다. 고통이 끝났을 때 나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직 움직일 수가 없었다. 움직이려고만 하면 다시 고통이 시작되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더 느끼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도 죽지 않았으니 정말로 죽을 때에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 주님은 제가 고통을 사랑하고 고통이 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기를 원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제 본성은 가벼운 전율과 두려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에 있다가는 마음이 즉시 있는 힘을 다해서 깨어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마치 태양의 광채 앞에서 물러나는 그림자와도 같이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한지 잘 알고 있기에 죽음도 눈을 똑바로 뜨고 용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허락이 없이는 제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생 동안 제가 죽을 때에 부활할 때에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께 영광을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저희 예수님, 저희 힘, 저희 평화, 저희 휴식이시여 제 영혼은 매일 주님 자비의 빗줄기로 목욕을 합니다. 오 하느님, 제 인생의 단 한순간도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저희 전생일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 외에는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자비는 저를 인도하는 지침입니다. 제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택된 영혼들은 변망덕으로 예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리는가, 그분의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괴로움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존재 전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비천한 먼지 부스러기가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런 변망들을 볼 때에 내 마음은 고통으로 터진다. 어느 날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자비에 대해서 온 세상이 이야기하리라. 난 자비의 주길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영혼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기를 원한다. 그날 내 부드러운 자비의 깊은 속이 열릴 것이다. 내 자비의 권한으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바다처럼 쏟아부어 주겠다. 고의 성사를 보고 영성질하는 영혼들은 죄를 용서받고 벌도 완전히 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 은총이 흘러넘치도록 신성한 수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어떤 영혼도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어라.
비록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진홍색 같은 죄인이라도 나에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라. 나의 자비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이거나 천사이거나 어느 누구의 정신도 영원토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나의 지극한 자비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영혼은 영원토록 나의 사랑과 자비를 관상하게 될 것이다. 자비의 축일은 바로 나의 깊은 부드러움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자비의 축일이 부활 후 첫 주일에 성대하게 거행되기를 바란다. 내 자비의 샘을 향하여 돌아설 때까지 인류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무척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일이나 원장 수녀에게 힘들다고 말했더니 그래 내가 고통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나는 원장 수녀가 말하는 것을 전부 귀 기울여 듣고 밖으로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우리 원장 수녀는 이웃을 무척 사랑하고 특히 병든 수녀들에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가 이런 면에서 나를 많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 특별한 날에 나는 아주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그래도 일을 하러 갔다. 일하는 중에 종종 통증을 느꼈다. 그날 아주 무더운 날이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끔찍하다고 느꼈을 터인데 하물며 앓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려니 그 고통은 대단했다. 그래서 나는 오전에 일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크다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구했다. 예수님 태양을 가려주십시오. 제가 이 더위를 더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바로 그 순간에 흰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그때부터는 더위가 어느 정도 수그러졌다.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내가 더위를 견뎌내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을 청한 것에 대하여 자책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를 진정시켜 주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기 전에 먼저 그 기도함에 대해서 기도 요청하는 거 청원 기도나 혹은 성시간을 통해서 또 세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일 주소를 알려드렸죠. 밑에 보면은 제목 옆에 보면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걸 누르면 밑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은 이 메일을 보낸다는 게 익숙하지 못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 비정식 주소를 넣어놨어요.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예림길 73-13 로사리오지. 그래서 메일을 보내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 편지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함은 도착해서 내가 파울사 성령께 몽언을 했어요. 여기에서 기도나 이런 것들은 취합을 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은 같이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넣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를 요청을 하실 때에 우선 쪽지 쓰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되기 싫어요. 김마르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연기관의 건강을 주세요. 누구누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을 잘 되게 해주면 뭘 할 것인지를 나와야죠.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물론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을 때 그 상대에 대해서 잘 알게 돼야만 더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잘 전달해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쪽지 쓰듯이 김아무것이 건강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상태를 잘 알려주고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어떻게 할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바람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5, 6년 전에 한 5년쯤 됐나요? 3, 4년? 메주거리 갈 때 보면 메주거리 성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저도 받아서 전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싶습니다.
바울사성의 일기에서도 쭉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김말동, 김안무고씨, 우리 그 미사 때 지향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사 성령에게 드리는 청원이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의 중계를 통해서 이 유해 앞에다가 보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이렇게 자세히 잘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형식으로 적어서 물론 메일로 보내실 때도 그런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한 통도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오겠죠. 뭐. 그래서 우편과 메일 주소 두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이 방식 저 방식을 고민하다가 했는데 오늘 느낀 것을 느끼고 이랬던 것들도 나누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도함을 만들면서 주문을 하고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도착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매 축일이 지나고 월요일 좀 오겠다 이랬는데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 받았던 지향들을 먼저 넣고 파사 성령 유해 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이기는 하네요. 그 앞에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갖다 놨는데 예수님께서 자비 축일날 이것이 보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오늘 뭐 도착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오늘 왔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맞나 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이제 첫째였어요. 또 한 가지는 내일이 자비축일이죠. 오늘 이제 벌써 토요일 날 우리는 토요일 날 하는 미사도 주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자비축일이 시작이 되었죠. 자비축일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면 사실은 오늘 자비축일에 대해서 크게 오늘 자비축일입니다. 정말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미사 안 드리신 분들은 내일 미사하고 영성차실 거니까 자비축일을 미리 정말 박사 성녀와 함께 또 성모님 어머니신 마리아와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짧게 하고 오늘 자비축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일기를 쭉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비축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일기체를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놀래버린 것이 이 바울사 성령 일기책이 일기가 끝나는 부분이 당신 자신의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 빼고는 이게 몇 페이지냐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울사 성령의 나의 영성체 준비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딱 800페이지예요. 800페이지인데 제가 작정을 하고 이 페이지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시작할 때부터 이 정도면은 하루 분량이 되겠다 하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딱 뭐가 나옵니까? 자비축일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맞춰야만 겨우 됩니다. 미리 딱딱딱 정해놓고 이런 매달 며칠 이렇게 안 하면 이 자비축일이 이 800페이지나 되는 분량에서 오늘 자비축일날 자비축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이게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자비축일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저도 몇 번이나 보다가 이 자비축일이 선포되고 그리고 자비축일이 제정되는 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입니다. 바울스타 성경에 의해서 물론 앞에 일기 부분 다른 부분들을 보면 자비축일이 제정되기를 원한다라고만 하셨어요. 말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는 자비축일이 부활 제2주일에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자비축일이 어떤 축일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 근거는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이걸 근간으로 해서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자비의 주기를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자비의 주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 강의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자비 주일날 읽을 수밖에 없게 딱 만들어 놓으셨던 것은 오늘 이야기를 하라는 거겠죠. 알다시피 자비 주일날 미사를 봉헌하고 이곳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비 주일에 대한 혹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가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 부분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 자비 주기는 이 대목 때문에 저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비에 대하여 온 세상에 얘기하리라.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영혼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하고 했지만 자비 축일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비 축일에서는 어떤 온증이 쏟아지느냐면 어떤 영혼도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용서받고 벌도 완전하게 면하게 될 것이다.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비 축일적 9일기도를 했죠. 주비기도 반드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와 영성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돼야만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 주기를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어떠한 죄의 흔적도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아직까지 고해성사를 못 받다면 내일 오늘 미사 참여 안 한 사람들은 내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주일 미사 전에 참석하기 전에 영성제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아주 작은 소재라 하더라도 고해성사를 신부님께 청해서 고해성사를 꼭 보고 영성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죄의 흔적도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비 주기를 준비하는 영혼들은 아주 깨끗해야 합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 주기를 준비하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외적인 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보고 난 뒤에 그럼 축일에서 오는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는 어디에 따라오는 것이냐면 영성체 때 주어집니다. 영성체 때. 그러니까 자비 축일에서 내일 영성체 할 때 온 정신을 다해서 우리가 온전히 죄와 벌에 대한 용서를 받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준비하시고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냥 자비 축일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 전에 9일기도 마치고 또 이것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 그 위에라고 자꾸 말씀드렸죠. 그 위에 이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 축일날 얼마나 모든 수문이 다 열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자비 축일인데 나 준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 자비를 예찬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있기를 바라면 그게 또 합당한 다른 은총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난 죄가 많아서 안 될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자신의 흠결 때문에 나는 자비주일날 나는 아마 예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 거야, 은총을 안 주실 거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다독거려줘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 용서를 못 받는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어디서 용서를 받겠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 바로 그날 와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통회하고 돌아서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자비를 청한다면 그게 합당한 은총을 주실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진홍색 같은 죄인이라도 나의 고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하느님은 너보다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회개하고 하는 자비를 이날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비 주기로서 오는 은총은 영성체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비 죽일 때만 영성체에 주어지는 은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에 영성체에 들어가요. 매번. 물론 자비 주길에 주어져 있는 은총하고 약속된 내용하고는 별개의 거지만 영성체 때에 우리 원의가 늘어진다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비 주기를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늘 이웃들에게 또 주변에 알림으로 인해서 자비 주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비 죽일 때만 되면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너무도 많이 아픕니다. 이 자비 죽이려서 오는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99.9999%라는 거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 자비 죽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더 많은 여러분들이 이 자비 주길에서 오는 은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비 주길이 뭐 전부 다 합니다. 자비 주길이 전부 다인데 제가 자비 주길에 할애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일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가져야 되고요. 자비 주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 건드리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어놓고 그래서 친근하게 된 뒤에 그 사람 얘기를 다 끄집어내도록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해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점을 가지고 괴롭히거나 험담을 하거나 그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못된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고 나서 친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러고 나서는 때가 되면 바로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든다. 저희 예수님 인간의 약점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은 영혼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크나큰 지혜를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을 가지고서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도 않는지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렇게 푹 젖어서 항상 매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어떤 때는 모르고 어느 순간에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의 나를 믿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버렸구나 했을 때 우리 고해성사를 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긴 하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상습적으로 쩔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일기에서는 참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실수와 결점들을 남의 결점들을 내가 함부로 전달해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사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주님의 사랑은 영혼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큰 지혜를 주십니다. 자신에게 그런 결점이 있거나 혹은 그런 실수들을 가끔씩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더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죠.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또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항상 자비로운 태도로 이웃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안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결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만을 항상 보려고 한다. 상대가 잘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상대가 정말 좋은 일을 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이걸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나에게 있는 결정들이 줄어들게 되죠.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하지 않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우스타 성리의 이 고통은 조금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같은 결핵을 앓았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힘도 없고 막 넘어지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고열에 시달리고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파우스타 성리는 지금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 정말 혀가 전부 이제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3시간 동안 고통받으셨던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보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보상은 반드시 파스타 성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그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파스타 성에는 기도도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됩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이 참 뉘앙스가 굉장히 묘합니다. 죽을 것 같다는 우리 표현을 쓰죠. 정말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죽을 것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조금 지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내가 느끼는데도 안 죽네? 그러면 죽을 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까?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죠. 정말로 죽을 때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바울사 선인은 큰 영성적인 어떤 힘을, 영적인 힘을 끌어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로 가져야 되는 희망,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끌어내주는 희망은 무엇 합니까? 오늘 일기 참 오늘 자매 축일에 대한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매 축일의 위대함에 대해서 저도 선포를 한 것이죠. 알려드리고 전해드린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것이 더 중요하게 다뤄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제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생 동안 제가 죽을 때, 부활할 때,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무한하신 참빛께 영광을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이 대목입니다.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두고 하는 자비에 의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욕을 써도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런 고백들의 내용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난감한 일에 부딪히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어디에? 당신의 자비에. 하느님의 선하심을 의탁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주님만이 마지막 희망이고 처음이자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작도 주님이어야 하고 끝도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거대한 자비 축일에 예수님, 저는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의 선성에 의탁하니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이 한 생애 동안, 오늘부터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위대한 주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운데 있을 파우스타 성령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파우스타 성령은 한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자비의 주길이 제정되기를 그리도 원하셨고 그것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큰 고통의 빛
아래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로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비의 축일로 우리 기쁨과 다시금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때 말씀드렸던 이 자세, 이 태도대로 살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뭐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응? 그게 만약에 꼭 일어난다면 뭐다? 나에게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해 보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견디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매일 이 시간에 성자 앞에서 주님 저는 당신의 선하심에 의탁하고 당신의 자비에 제 자신을 삶을 맡깁니다 하면 그 삶은 예수님 손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자기 주를 기뻐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 청할 것 기도할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 자신의 희생 그런 것들을 함께 잘 모아서 드리는 시간 만들어 갑시다.